드리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상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2021년 1월 31일 왕중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자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만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마지막 주 온라인 예배입니다. 이제 저희 수련회라고 하기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날짜가 나왔어요. 선생님들 통해서 다시 공지가 되겠지만 설이 끝나고 그 다음 주입니다. 2월 셋째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유튜브 온라인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다른 강사 선생님이 한 분 나와주셔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강사 선생님이 젊으시거든요. 이제 20대 중반이신데 여러분들이랑 나이 차가 크지 않아서 저보다는 되려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본인이 지내왔던 학창시절 이야기하고 또 자기 동생들이 있거든요. 그 강사님들이 이번에 동생이 고3이었다고 하는데 그 고3 친구들 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과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궁금한 것들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그때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그리고 좋은 말씀 나누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연을 소중히 여길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해봤을 때 금요일은 우리가 강사 선생님이랑 같이 여기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가지고 토요일에는 어떤 걸 하냐면 여러분 플로깅이라는 것 아십니까?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신조어입니다. 이것들을 지금 사회에서는 많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참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혼자 찍어도 되고 두 명이 있으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이렇게 주워서 버리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담았다 칩시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아파트에 있으면 이제 분리수거 같은 거 그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다고 했을 때 영상이 남잖아요. 그것을 뭐 5분에서 10분 아니면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은 친구들 한 20분까지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고 그 영상에 이제 본인이 뭐 쓰고 싶은 말들 있잖아요. 아니면 음성으로 남기고 싶은 말들을 같이 첨부해서 주면 그 강사 선생님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그것을 짧은 영상으로 다 만들어 줄 겁니다. 이게 좋은 거는 여러분들의 학교에 요즘 봉사활동 의무 시간 있잖아요. 이게 인정도 될 뿐더러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소개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여러분 귀찮더라도 꼭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단 수련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경보호, 자연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해봄으로써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상을 받아봤을 때 그걸 바라보는 나 자신도 되게 뿌듯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조금 낯선 방식이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금요일 저녁에는 강사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토요일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것과 영상은 제가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이 가능하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불평을 그만하자라는 겁니다. 불평 그만입니다. 민수기의 이야기는 앞서 우리가 2주 전, 3주 전 이렇게 출애굽의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때 무슨 말씀 나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려고 할 때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할 때 모세는 그거 나 못한다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사람이 지금 너희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내가 나의 능력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해보면 저분이 노예에 있던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꺼낸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다음의 행복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죠. 이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찌됐든 믿고 따라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성경으로 봐서는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제 쭉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민수기에서는 그 이야기들이 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냐? 말씀에서 읽어서 봤겠지만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오늘은 10절까지 읽었지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불평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요. 뭐가 제일 불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비록 노예였지만 살고 있지만 다른 집으로 이사를 시켜준다고 해요. 근데 그 길이 조금 멀대요. 어쨌든 뭐 알겠습니다. 자유도 준다고 하고 집도 바꿔준다고 하니까 나갔는데 문제는 조금 오래 걸린다고 했죠. 거기에 따른 먹을 것, 이동, 낮에는 더워요, 밤에는 추워요, 먹을 것도 많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옮겨주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이제 막 욕을 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일부가 오늘 여기에 적혀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 노예로 있던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한테 너희는 이제 자유야 라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읽었던 5절에 보시면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다. 나 배고파! 라는 겁니다. 배도 고픈데 우리는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어. 우린 다른 것도 먹고 싶어.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것도 먹고 싶단 말이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단어들이 쓰여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는 반복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밥 먹었다고 해서 저녁 안 먹습니까? 그 다음날 안 먹어도 됩니까? 먹어야 되죠. 반복적인 거예요. 근데 이 반복적인 게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창세기 1장 1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세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 갈 텐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불편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도무지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집에서 이사를 한다 할지라도 원래 있던 집을 떠나서 다음 집까지 갈 때 차 타러 가든 뭘 하든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그 사이에 갑자기 밥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다른 음식점을 이용하면 되죠.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면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불편하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불편할 줄 알았으면 그냥 그 집에 계속 살았지. 우리를 왜 꺼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킨단 말이야. 모세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였으면 이미 화를 벌컥 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생들한테 자기 나름은, 언니 오빠 입장에서는 맛있는 거 좋은 거 해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동생들이 막 아씨 귀찮아, 왜 그래, 이거 왜 해야 돼, 막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반응은 야 하지마, 됐어, 나 혼자 할 거야, 꺼져, 이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자기 동생한테 그래도 한번 참고 해봐야지, 이리 와, 그래도 맛있는 거 해줄게,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사람 솔직히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났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보이시기에는 지금 먹는 거, 지금 마시는 거, 지금 잠깐 입는 옷의 불편함은 정말 말 그대로 잠깐인데, 이 잠깐을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한테 우리 다시 노예로 돌아갈래요, 우리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래요, 거기에서는 먹는 거는 걱정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었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고기도 먹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밑에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21절부터 22절, 23절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제 메추라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31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래 너희가 고기가 먹고 싶냐? 알겠다, 그럼 내가 만나와 함께 메추라기를 보내줄게 라고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징벌의 표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투덜투덜 됐던 게, 그래 너희가 이게 부족하니 그래 줄게,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불평한 것에 대해서 응당한 대가는 치러야 될 거야.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픈데요. 저희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의 먹는 게 식성이 그러하니 하나님, 만나 외에도 이런 것 좀 주시면 안 될까요?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던 게 아니라, 아이고 그때는 좋았는데 내가 왜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아이고 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왜?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고 끝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그 약속을 먹는 것보다 더 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400년간 노예로 있던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었건만 배가 고파서 오이, 부추, 파, 마늘이 먹고 싶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도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래 다 가버려 라고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억지로 채워주셔서 그 사람들을 더 훈련시키십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은 다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당장 내가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너무나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볼 수 있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도망갔죠. 에서가 자신의 장자의 직분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에서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팥죽 나에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 이건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팥죽 한 그릇,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 하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제일 귀한 약속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이것에 대해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야곱이 장자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족보에 장자의 명분으로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이야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당시 사람들에게 주었던 약속은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다른 민족에까지 온 세계 열방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귀한 역할을 맡고 있으면 당연히 그 밑에 필요한 것들, 의식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맡겨두셨으면 그 역할에 대해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다 제공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러 군인에 입대를 하면 우리가 총 사갖고 가야 됩니까? 우리가 군화 사서 가야 됩니까? 우리가 밥 사 먹어야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군인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군인의 역할에 걸맞는 모든 아이템들은 나라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자녀, 그리고 일꾼, 제사장의 역할로 부르셨으니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다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에 대한 고민,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힘드시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난 지금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솔직히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자꾸 주변에서는 압박이 많으니까 그거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스트레스보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그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집중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채워주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를 기도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이제 업사이클링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져서 많이 보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뭐 돈을 벌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자연을 소중히 갖고 와야 되는데,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가 요즘 너무 심하죠. 날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다른 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강사 선생님께 소개시켜드릴 그분을 만나게 됐고, 그분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중고등부 애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묻다 보니까 요즘 플로깅이라는 것이 한참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 상황에서도 참 좋을 겁니다. 그랬더니 단순히 그냥 좋은 건가 보다 라고 했더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맞는 봉사활동까지도 점수를 줄 수 있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랑 제가 원래 상의했던 거는 여러분들과 같이 연탄은행에서 좀 봉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힘든 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맞는 음식 또는 연탄 같은 거를 배달해 드리면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우리가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쪽 이제 서울연탄은행과 좀 조율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좀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이분을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수련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떤 아이템이 더 좋을까, 하나님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런 기도를 하던 와중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를 고민하다 보면, 그리고 그 길로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 교육, 아니면 아이템들, 좋은 분들 만나게 해주신다는데, 그걸 지금 당장에 내가 어렵다고 해서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별로 안 사랑하시는군요, X입니다. X. 그게 아니라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답습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의 불편함,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내가 너희를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더 큰 약속과 좋은 것이 있는데, 지금 당장에 요만큼의 작은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 안 갈래요, 다시 돌아갈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지금의 잠깐의 불편함은 더 큰 은혜를 위한 발판일 뿐이라 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잠깐의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큰 복에 잠깐의 불편함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의 약속은 결코 헛되짐이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은 바뀔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취소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것은 지금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내 훈련과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것을 부탁하기로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됩니다. 빡쳐, 안 해, 이거 말고요. 너무 빡치고 화가 나지만 잠깐 한숨을 쉬고
한 번만 더 그 상황을 되돌이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미처 못 봤던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어서 불평이 생기긴 하는데 요 단계만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요것만 한번 견뎌보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보다 한 번만 더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달란트가 이제 조금씩 싹을 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벌써 나무를 이루었다고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건 그 사람 인생이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는 거니까 비록 우리가 이제 작은 싹을 틔운다 할지라도 이제 싹이 나기 시작하네?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나를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이나 이렇게 잘 지내게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5분의 1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살도 안 됐잖아요 아직. 이제 요만큼 싹을 틔웠는데 이젠 줄기가 쑥쑥 자라나겠지. 그 기간 동안 지금 잠깐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지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한번 잘 해나갈 수 있는 희망과 격려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만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도와주실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가 작은 환경을 돕는 것이 단순히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불만보다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이런 사람이네? 내가 이렇게 좋은 영상을 찍어보다니.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만나와 매출하기 플러스 알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 2021년은 진짜 화이팅하고 2020년은 싹 날리고 다시 한번 올해 화이팅 해봅시다. 아직 1월이지 않습니까?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된 이때 다시 한번 마음 가졌고 자유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실 거죠?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늘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꺼내준 것만 해도 어마무시한 은혜인데 지금 먹을 게 없다고, 완전히 없었던 것도 아니라 부추와 파와 마늘과 생선이 없다고 하나님께 투덜투덜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 모세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지금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불러주셨건만 지금 우리는 당장 먹고 마시는 것,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하나님 잠깐만 나 좀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외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조금 더 말씀의 자리에, 조금 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 불만보다는 한 번 더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도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자신감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설 연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련회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전처럼 이곳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듯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의 세계를 보호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화합이 꼽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불평과 불만을 이제 그만 접어두고 지금 현 상황을 조금 더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한 자신감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